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주혁 선교사님 모셔서 이렇게 선교도 말씀도 해주시고 삶의 간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4장부터 저희가 그림과 이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어질 8장까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4장의 주제를 한번 보죠. 오늘 4장의 주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의 기적과 생명 회복.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능력이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그 주유소 사건 알죠? 정민아, 그 올리브 오일 제일 좋은 걸 뭐라고 하냐? 최상급 올리브유. 그게 이렇게 끝까지 나왔던 거. 그래서 가난했던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또 마실 수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이렇게 수태했던 거, 아이를 가졌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 여자가 아이가 이제 죽었고 엘리사가 가서 이것을 살렸던 이야기. 더 나아가서 국 속에 독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또 소금, 밀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모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그림만 봐도 탁탁탁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보리빵 20개와 적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또 그래서 목사님이 오병이어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의 시작. 나아만의 나병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한다, 미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5장의 핵심 내용 노란 글씨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며 탐욕은 심판을 초래한다. 나아만, 이 아람 국가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이렇게 씻어라 했더니 거기에 순종해서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라는 종이 욕심부리다가 나아만에 있던 그 부정했던 이 나병이 게하시아에게 이렇게 넘어갔던 이런 장면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뜯어먹어서 우리 선지 생도들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났었죠. 자, 6장 이야기 또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영적 세계. 도끼, 불말, 불병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노란 글씨도 6장의 핵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시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 아멘. 자, 이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그 신학교 한번 크게 지어보겠다고 엘리사 이렇게 설득해서 나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빌려온 도끼를 빠뜨려서 속건제를 한 해 만에 나 이거 뭐 돈이 있네 없네 하고서 울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이렇게 떠오르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도끼가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우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와 같은 존재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엘리사가 모든 아람의 정보들을 다 맞추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라, 저 죽여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쫄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봐라, 믿음의 눈을 들어 봐라. 저렇게 불병거와 불칼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린 꼼짝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7장입니다. 오늘 8장 이제 전장이라서 여러분 요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기근 해결과 하나님의 자, 노란 글씨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인간의 불신은 심판을 가져온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확 이렇게 에워쌌고 먹을 게 없어서 하루아침에 물가가 8,000% 올라갔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먹는 이러한 일 보고 이 여호람 왕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왜? 예전에 엘리사 잡으러 왔을 때 걔네들을 다 밥까지 먹여서 돌려보내잖아요. 걔네들이 또 와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또 왔었죠. 하지만 엘리사가 그때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 4명이 성 밖에 살다가 너무 배고파서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먹을 거 좀 먹고 차라리 죽자라고 해서 갔다가 웬걸 하나님이 이 4명의 거동이 불편한 이 4명의 그런 어떤 소리들을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들려주셔서 요단강 동편까지 걔네들이 한 번에 집 놓고 다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먹고 성에도 들려주고 성이 하루아침에 물가가 8,000% 올라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내려와서 안정화가 돼서 이것을 부정했던 그 고위 관리가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7장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과 열방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자, 오늘 8장의 내용 이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주제 읽어봅니다. 회복과 시작. 회복과 심판이 교차하는 역사.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 회복됨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나태함을 보이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들이 우리라면 우리에게 떨어질 것 또한 명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인 것 같지만 반드시 끝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기 전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 끊임없는 은혜 속에서 징계가 있다. 근데 이 징계도 은혜였다. 하지만 이 징계 또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내용은요, 진짜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나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징계도 주신다. 징계라는 건 은혜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게끔 하는 은혜다. 그건 옆 사람의 이야기와 목사님의 이야기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들릴 것이다. 성령님이 오늘 이걸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어. 난 지금 행복하니까. 난 이 정도도 만족해. 몰라. 답이 없어. 라고 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그 길을 택한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 전체에 이런 핵심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 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8장의 핵심, 이거 오늘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의 삶도 회복되고 열방의 역사도 이루어지며 타락한 왕조는 심판을 받는다. 네, 오늘 이게 전체의 큰 틀의 프레임입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 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죽고 또 엘리사가 다시 살렸던 그 수넴 여인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먼저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만
사마리아의 기근 사건, 이 아람이 쳐들어왔던 그 전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었던 이야기.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예.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쪽 블레셋 땅에 가서 잠깐 이 흉년을 좀 피해 있으세요 라고 제안을 해줬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예.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살 길을 주신다. 자, 3절입니다. 시작.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예,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이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가 누구 왕이었냐면 여호람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합 왕은 마음에 들면 땅을 뺏을까요? 뺏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시죠? 뺏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좋은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다 어떻게 하냐면 고위 관리직들한테 맡겨버려요. 그래서 고위 관리가 그냥 이게 자기의 땅인 줄 알고 다 뺏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뺏으니까. 왕이 다스리라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좋은 땅을 잘 가꾸고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 피해 있다가 다시 왔는데 나라가 이걸 뺏어간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침 4절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등장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예, 마침 그때 여자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자, 게하시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야, 장난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엘리사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빨리 가보라고 지팡이 줬거든요. 근데 갔더니 뭐 별일 안 일어나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이 오더니 자, 잠깐 나가 있어라 하더니 아이랑 몸을 몇 번 포개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던 자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하던 그 찰나에 이 수넴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가 땅을 갖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아합의 영향을 받던 여호람 때는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걸 딱 지켜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막 진짜 그 사람 당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여기서 막 연예인 본 것처럼 와 왕이 신기하다 하던데 딱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이게 내용이 딱 끝나요. 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땅이 빼앗긴 이유와 회복의 의미. 자, 여인이 7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기근과 국가정책, 왕의 개입으로 인해 땅이 정부나 타인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음.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요람왕은 성경적으로 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합의 나봇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토지 소유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왕이 결정이 필요했음. 그 당시에 여자가 말을 해도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자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어려운 문제, 왕에게 찾아가야 될 문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거 왕한테 가서 풀어줄게요 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다 만족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는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화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의 땅이 그대로 뺏기게 된 거예요. 나라가 그냥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와보니까 먹고 살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 일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기근이 오거나 혹은 기근이 끝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와서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약자든 여성이든 무엇이든 그 시대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신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여자의 재산을 찾아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이 8장은요,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약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살펴 주시더라. 약속을 하신 건 끝까지 지키시더라. 그러니 이 약속에서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산과 같이 여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이 여전하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삶이 길다, 뭐 이것도 해도 된다, 저것도 해도 된다, 이것도 해도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걸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이 여자가 자녀로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토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자, 좋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반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따라 순종한 여인은 결국 뭘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 했죠? 그걸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하갈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고 나라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반드시 하나님 때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열매 같지 않다고 지금 살짝 뭐 이런 봉오리 하나 났다고 꽃봉오리 하나 났다고 여러분 아직 시시하다고 아직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무와 같다고 했고 풍성한 나무와 같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많은 그늘이 생기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7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건 열왕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엘리, 지금은 사죠. 근데 그 전에 엘리야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싸우다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바알과 싸우다가 이세벨이 변화산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여러 성경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바알과 싸우다가 갈멜산에서 700대 1 싸워서 이겼죠. 이겼다 하고서 바알 선지자들 목 뱉던 거 이스라엘 골짜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날, 누구죠? 와이프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그 이야기 한 번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저 호렙산.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까지 가면서 나 죽겠네 하면서 천사가 먹여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3번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고, 내가 기적에만 이렇게 목맸구나. 이 시대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회복이 있던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주셨냐? 너 가서 엘리사 만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아람에 가라. 아람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걔가 다음에 후기 왕이 될 것이다. 베나닷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깜빡하셨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하셨는지, 엘리야가 해야 될 거 그렇게 평소에 엘리사에게 얘기하던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병거 태우시고 확 회오리 바람 타고서 쫙 올라가게 하셔서 이 일이 원래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때로 이게 사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받았던 이 명령을 이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차기의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때에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이거 사명을 이어가신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그 디테일한 마음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엘리사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이 장면 되게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와 베나닷은 거기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8절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9절입니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었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갔고 거기서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근데 결국 그들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병 환자 4명에게 쫓겨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베나닷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병이 든 거예요.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잘 나가던 베나닷이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해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죄가 많이 졌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고 싶어서 뭐 합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다 살고 싶으니까요. 저 유능했던 엘리사, 이 엘리사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베나닷의 신하 중에서 나아만이 있었죠? 이 나아만이 거기서 또 살았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마 베나닷이 엘리사를 초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성경의 학자들의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가려고 하나님이 이때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엘리사는요, 남유다에게도 전하고요, 아람에게도 전하고요, 에돔에게도 전하고요, 이방을 다스리고 있고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왕이든 누구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 은혜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요. 보호하세요. 뺏겨도 다시 찾아주세요. 그거 전에 봤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기근이 와도 피해지고요. 그리고 다시 기근이 있는 땅에 와도요, 그 땅이 뺏겼어도 하나님 다시 그걸 얻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내용들이 디테일해집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베나닷 왕을 죽게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이 동시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범죄를 해서 죽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하사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다. 다음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사엘은 왕의 피가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힘을 못 받는 장군인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신탁이 있다면, 여러분 왜 넷플릭스에서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미드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신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날 바로 자기의 왕을 암살해버려요. 베나닷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공격이 하사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네. 왕이 병으로 죽진 않지만 다른 일로 죽는다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뭔지를 하사엘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그게 뭐냐? 반역에 의한 피살인 거죠. 피살. 자, 1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비방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무릎을 터뜨렸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왕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하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눈에 그냥 쌍심지가 켜졌어. 막 죽일 듯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행위 퍼포먼스라 그랬죠? 행위 예언이라 그랬죠? 이 안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죽일 듯이 쳐다보다가 이를 갈면 쳐다보다가 갑자기 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막 엘리사가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거라고 말해 주시오. 절대 이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하.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빵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자 하사엘이 외원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 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를 때리고 아이를 죽이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라 전체가. 이런 사람 뭐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밖에 있는 젊은이들 뭐 이런 모든 뭐 우리 20대부터 뭐 30대 있는 이런 뭐 40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의 배까지 갈라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거죠. 예, 뭐 노인, 뭐 연약한 사람들 다 뭐 뿐만 아니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뭐 독립운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뭐 별의별 운동이라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사엘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예언자가 자기네 그 이스라엘을 이런 꼴로 만들 이 하사엘을 향해서 이 예언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이 요나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어떻게 하죠?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가서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걸 싫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싫다고 합니다. 왜요? 그 니느웨라는 민족이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이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든 남자들의 살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의 남자의 여자의 뭐 살아있는 자들 살가죽을 다 벗겨서 전시해 놓는 이런 극악무도함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크면 우리나라를 칠 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쟤네를 용서해 주려고 하냐. 그 요나가 이거 죽기까지 싫다고 하죠.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쟤네는 좌우를 분간할지도 몰라. 선악간에 분별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이 12만 명이 넘어. 야, 동물들도 있고 저도 있어. 그들을 적어도 선악간에 분별을 할 줄은 알게끔 얘기해 줘야 되지 않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다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때도 그래요. 여긴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겠구나. 누구한테? 이 하사엘이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리아,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니느웨가 수도거든요. 여기에 당하겠구나. 이 아람한테 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람이 또 누구한테 당하냐? 이 아수르한테 당하겠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시리아한테 당하겠구나. 이 나라 망하겠구나. 이걸 지금 엘리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나닷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동시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0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감성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늘 주어진다 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요 나라 넘어가요. 진짜로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깨집니까? 아수르한테 깨져요. 이 하사엘이요 완전히 북이스라엘 짓밟아버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벤 이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죽고요. 내 아버지가 죽고요. 내 할아버지가 죽고 저희가 죽어요.
그걸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데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망하게 됐냐라고 열왕기 상도 얘기하고 열왕기 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한 행위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냥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런 식으로 쳐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망해버리면요, 누구 하나 싸우지 못하고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냥 나라 뺏겨요. 나라가 넘어가져요. 나라가 다 몰살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10지파가 가서 붙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셌다니까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저 바알을 따르는 아합의 길을 따르고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 때에 보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호람 밑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아람 한복판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도시고요. 아람의 그 한복판에 가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플까요?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막 펑펑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체면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지금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13절입니다. 하사엘이 도저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혈통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13절 시작. 하사엘이 묻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어. 근데 지금 이 하사엘의 말이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아유, 어떻게 난 개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의 피만 귀한 피예요. 왕의 피가 흐르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라 그랬죠? 용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용의 피. 중국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용의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용의 피를 받았다고. 그게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왕의 피를 가지면 이 신이, 그 당시에는 신이 딱 이렇게 피를 준 거라서 용의 피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는 그런 피가 아니라 걔보다 못한 피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을 쫙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극악무도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 내 개만도 못한 사람이? 근데 진짜 이 엘리사의 표정을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그래. 그럽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 때 호렙산에서 예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후계자인 엘리사 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더라.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가다. 베나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딱 좋은 얘기만 하죠. 안심을 싹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 아이고, 하사엘아 수고했다. 너 편히 쉬어라. 아이고, 감사하다. 아유, 이제 좀, 아유, 살았네 했는데. 15절 시작.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네, 그 다음날 암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이 왕이 건강이 안 좋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건강이 안 좋으면 땀이 날까요? 나요. 그럼 다음날 하사엘이 이 얘기 딱 해놓고 가지고 안심할 때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수건 물에 적셔가지고 두껍게 해서 거기에 가지고 얼굴을 딱 덮고 코를 막고 숨 막혀서 딱 죽이면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걸로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놓고 죽인 거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피살을 해놓고서 몰래 죽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아직 하사엘이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던 사람을 다음날 보니까 뭡니까? 진짜 자기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와,
갑자기 엄청난 욕망가가 돼버린 거예요. 야망가가.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참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 하사엘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이없게. 자, 요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함. 이게 공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사엘이 선택한 방식은 비열한 암살과 배신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악이 함께 작용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죄악된 동기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당연하죠. 베나닷이 죽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죠? 근데 이거를 얘가 죄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즉 하사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탐욕과 악을 드러냈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할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그런 괴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도 죽이는데, 자기가 섬기던 왕도 죽이는데 다른 나라의 백성을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졌다.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을 보고 역대하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 끝까지 집중하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었죠. 그의 아들 여호람인데요. 요람이라고 부르고 여호람이라고 부르고 이게 북이스라엘도 그 이름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람 때부터 맛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요람이든 여호람이든 다 맛이 가 있어요. 자, 요거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제 여호람의 아버지죠. 잘못한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누가 이제 와이프냐? 아달랴가 와이프인 겁니다. 완전히 아합의 길을 따라요. 바알 숭배를 해버립니다. 이 바알 숭배가 이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북이스라엘은 쭉쭉쭉 망해요. 자, 남유다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망하는 길로 들어섰냐면 이 여호람 때부터 망한 길로 들어서요. 왜 그러냐? 여기에 바알 숭배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살인들,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이제부터. 이 아합의 정신이 남유다, 하나님의 이 다윗의 언약이 있는 이 남유다에게도 미치는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변의 약소국들이 원래는 다 남유다의 속국들이었는데 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죽을 뻔한 위기도 막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고 쇠락하는 길들이 보여지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요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더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네, 8해 동안 다스렸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 아달랴가 완전히 그냥 잡들을 해버려가지고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누굴 섬겼어야 됐냐? 바알을 섬겼어야 됐어요. 바알 안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남유다 전체가 이때 급속히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네,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길로 갔잖아요. 악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에도 아합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의 정신을 물려받은 왕권이 생겼다. 그게 어디에? 충격적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생겼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여러분 여기에 별표 쳐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을 싫어하셨죠. 하지만 아합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씁쓸한 마음과 회개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거 뭐 하려다가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패턴들이요. 지금 여기도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뭘 보고 지금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여호람 보면 절대 은혜를 줄 모습이 안 보이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이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셔야 될 모습인데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얘가 돌이키질 않아요. 그랬더니 진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년을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과 함께 묻히는 그러한 영광을 못 누려요. 그 묘지 밖에 장사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요. 되게 씁쓸한 건데 향 하나 피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완전히 그거를 어떻게든 깨부시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20절입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 시작.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동체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자, 이 속국이었는데 이 다윗 때 이걸 다 차지해 버렸었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확 다 일어서 버린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얘네들이 이제 쇠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21절 시작.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샤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여러분, 요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군 사기가. 이상하게 군대도 사기를 점점 잃고 정체성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의 군대로 유명했는데 이 하나님을 여호람이 지워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다 자기의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됐다면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되고 끝까지 버텨야지. 아까 그 여인처럼 끝까지 그 메시지를 믿고 버텨야지. 그냥 이것도 섞어버리고 저것도 섞어버리고 저것도 섞어버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네, 다 사기가 떨어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각자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다채로움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22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예, 더 작은 나라들도 작은 도시들도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은 유다 왕국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다윗 시대에는 정복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점점 거두어두고 있다. 네, 이 경고의 신호다. 요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쉽게 됐던 것들이 막 안 돼. 쉽게 됐던 것들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체력이 빠졌다, 여러분 집중이 빠졌다, 뭐가 빠졌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본질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이 본질을 잃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보상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성경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그게 여호람의 모습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을 잃으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간의 심판도 자기하고 생명도 자기가 지 마음대로 여기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니까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뭘 배우겠어요? 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전쟁도 지 마음대로 나가고 일을 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고 뭐 하나 밑에 다스리던 나라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아, 몰라. 우리도 독립해. 독립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왕같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알의 힘으로, 바알의 힘으로, 바알의 힘으로, 바알의 힘으로. 너 더 잘 살아야지. 너 더 잘 살아야지. 너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신다라는 얘기가 싹 사라지고 너 더 가져야지. 너 가지려면 더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더 충성해야지.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봐요. 바로 배신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메커니즘과 하나님의 메커니즘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래 남유다가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걸 버려버리고 다 세상 거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악화되고 있고 이쪽 저쪽에서 다 지금 공급되는 것도 끊기고 하나님이 다 그걸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4절.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남유다 왕들을요 짧게 하고 넘어가요. 열왕기 상에서는. 왜? 역대하에서 이걸 진심으로 달아주거든요. 남유다 왕들은요. 이래서 망했다라는 거를요, 남유다도 이래서 망했다라는 걸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포인트만 짚어주는 거예요. 뭐 보라고? 너 뭐 더 자세히 보라고? 역대하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를 먼저 보기 전에 이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 인간이 악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짓고 죄악을 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셔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한 왕과 나라는 쇠퇴해감. 여호람의 시대부터 유다는 점점 약해지며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작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져도 은혜를 주셔요. 다윗을 보고 여호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시게.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겁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시게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이 죄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이 무거워지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여러분 이 완벽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합당하려면 우리가 뭐냐면 죄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 성품이 나타나는 열매, 영광의 열매들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에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와, 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야 이게 맞는 얘기지. 우리 속에서 존경할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도 안 보여요. 남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징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라니까요. 여호람 주변에 이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호람이 들리지만 안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역대하 21장을 볼 건데요. 이건 여러분 그냥 쭉 읽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들이 남유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었죠? 이 사람 보고 좋은 거 많이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이들 중에 뛰어난 아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 아들이 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네, 다 잘해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윗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자, 4절 시작.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네. 여러분, 이게 남유다에서는 절대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뭘 했냐? 처음으로 여호람이라는 새끼가 나와서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모든 자기의 동생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요. 라고만 얘기하면 반쪽짜리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합이 따랐던 길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두로와 시돈의 바알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 바알의 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부추겼던 사람이 사실 누구냐? 아달랴였던 거예요.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해요. 자, 이 똑같은 모습이 자기 남편 때도 나타나지만요. 이제 여러분 제가 미리 스포하지만 아달랴의 아들, 그 다음 왕권 아하시아가 결국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모든 자기 빼고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게 아합 때도 이세벨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더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두로와 시돈의 바알의 역사에서도 왕족의 역사에서는 다 이게 나타나고 심지어 조선 시대에도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참 그 뭔지 모든 혈족을 다 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선 안 나왔죠.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야 돼요. 여호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중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모가지 날아간 거예요. 조선 여러분 지금 북한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북한이 이런 나라예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총으로 쏴 죽이든 뭐 기관총으로 쏴 죽이든 칼로 뭐 수용소를 보내버리든 어쨌든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기 동남아 쪽에 그 김정은의 형이 공항에 혼자 다니다가 베트남의 어떤 여자들 2명을 북한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유튜브 찍는다고 얘기를 하고 몰래카메라 찍는다고 했다가 그 여자들을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무등 손수건 갖다가 딱 댔다가 김정남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이 2시간 안에 공항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실제로 팩트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호람이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죠. 이 공포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공포정치. 네. 5절입니다. 이거 읽었죠?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다스렸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 여러분 봅시다.
아합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더 정확하게 바알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선악간의 심판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도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대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냥 다 남을 치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남을 누르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저들의 죄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나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죽기까지 싫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가족들 다 죽였는데, 동생들 다 죽였는데 하나님 그걸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 때문에 이걸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다스린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1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달랴를 따라서요?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저버려서요. 아담이 왜 혼났죠? 하나님한테? 아내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시작. 그는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네. 아합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플러스 아합의 그 음행했던 그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행위들이 동일하게 가장 핫한 플레이스, 진짜 이스라엘의 성전 옆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백성들이 이 짓거리를 다 하도록 여호람이 8년 동안 부추겼더라. 이거 안 하면 트렌드에 떨어진 거고 종교인들 다 이 꼴로 만들고 이러고 있더라. 그리고 이걸 견제할 세력이 없고 견제하면 싹 죽여버렸더라.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동생까지 죽일 거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포정치고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우들이 더 착하고 더 영양가 있었고 더 똑똑했는데 얘네들을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요, 이런 왕들은 참 미련하고 이렇게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 왕이 되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악성 치질 걸릴 거고 너 이쪽에서 완전히 먹었다가 다 썩어날 거고 넌 진짜 죽어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고약한 병입니다. 그냥 뭘 못해요. 말도 못하고 화장실 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다 썩어나고 냄새나고 죽어나는 거예요. 어딜 앉질 못하고 눕질 못하고 이제 일 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였다. 네,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추겼대요. 야, 쟤네 만만하지? 쳐버려. 다윗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니네 치면 다윗이 가만 두겠냐? 야, 저거 다윗 건드리면 안 돼. 딱 보호하셨다가 지금은 야, 일어나. 너 싸우고 싶어? 자, 그게 마음대로 해.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셔야 진짜 보호받습니다. 그 한 여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쪽 저쪽 막 치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길을 떠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이걸 보고 돌이켜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나를 누르고 나를 종교적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겁쟁이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자, 봅시다.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싹 죽였죠. 자기 아들들은 안 죽였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확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약하던 나라들 원래 속국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싹 잡아가요. 누구를? 여호람의 자식들을 싹 잡아가고 와이프도 싹 잡아가요. 다 포로 삼은 거예요. 이제 니네가 내 속국이야. 너 나한테 좀만 까불면 얘네 싹 죽여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내 아들 아하시아 한 명만 딱 남아요. 그 하나 남겨둔 거예요. 그 이 아하시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고 죽어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면 엄마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호람이 나쁜 놈일까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둘 다 똑같은 한 세트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 평가가 나옵니다. 자, 18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했다. 장염성 질환, 장괴사, 대장암 이런 것들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대장암 병이 걸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어쨌든 19절 시작.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남들이 죽으면 의뢰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국가장으로 치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향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신하들도 향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 죽었다 이 새끼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하시아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아하시아도 좋은 분위기에서 왕이 됐을까요? 차가운 분위기에서 왕이 됐을까요? 차가운 분위기였죠. 그럼 아달랴는 이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더 못 보죠. 아주 그냥 이 새끼들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절 오케이 20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원래 다윗과 함께 이걸 묻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밖에 빼놔. 그래서 그냥 그 같은 묘실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그 어딘가에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너는 조금 왕으로서는 우리가 좀 창피해.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하시아 왕인데요. 아하시아 왕은요, 열왕기 하에서는 되게 짧게 달아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나 봐요. 25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게 이제 또 역대하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볼 거라서 스피디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온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26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딸이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장례를 봤을까요? 봤죠? 21살, 22살 이때니까. 근데 온 나라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기고 잘 죽었다로 여겨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가 왕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로해주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네,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아이고 내 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네가 말 한마디면 얘네들 다 죽어. 파리목숨 같은 것들 신경 쓰지 마. 좀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합 왕가랑만 놀아요. 북이스라엘이랑 놀아요. 무슨 얘기냐? 나라의 정치를 잘 다스리기보다 자기를 알아주는 나라, 자기를 알아주는 그 구성원들이 누군가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는 우리 엄마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북이스라엘 전쟁, 아람과 싸우는 그 전쟁 도와주다가 예후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에게 처형당해요. 그래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모든 정권을 자기가 잡아버리고 이제부터 피바람이 부는데 어떤 피바람이 부냐? 다윗 왕족의 모든 남자 혈족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요시아라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살리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이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따 나오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봅니다.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볼 건데 한번 보시죠. 자, 25절 읽었습니까? 자, 27절 읽을 차례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끊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아합 가문의 사위는 여호람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위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오늘날처럼 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위라는 용어가 단순히 직접적인 결혼 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동맹적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의 사위는 누구였죠? 여호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사위가 아닌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위처럼 어디와 가까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치 사위처럼.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앗 라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네, 이제 나오죠. 시리아 왕 누구요? 여러분, 하사엘. 아까 기름 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막 북이스라엘을 예언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겨버렸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29절 시작.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여러분, 남유다에서는요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불러요. 뭐 요람을 여호람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봤던 그 여호람 왕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호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예전에 그 나봇의 포도원 있던 곳 있죠? 그 성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피했고 그쪽으로 병문자 갔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오늘 요거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역대하 21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시아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나님 또 다뤄주시기 때문에 봅니다. 1절입니다. 빨리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믿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했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 네.
데려가기도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다 학살시켜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형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럼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상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막 이렇게 내장병으로 예민해져서 결국에는 꽥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봤어요. 그럼 아하시아의 정신 상태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까요? 더 안 좋을까요? 더 안 좋아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랑 짝짝꿍 돼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입만 맞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3절 시작.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를 꾀서 아달랴가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네, 아버지도 결국 누굴 따랐죠? 아합 따랐죠? 그 영향권에 계속 있다가 결국 아합 가문, 즉 북이스라엘의 가문이 남유다까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와 이 모든 뜻이 남유다에 그냥 쫙 퍼져가고 그 정신을 따라가고 있다가 망하고 말았다. 5절 시작.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알 왕을 맞아 싸우려고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6절.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자, 7절 시작.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 아하시아까지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람 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아달랴 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하고요. 8절 갑니다. 이제 예후가 등장합니다. 시작.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네, 예후는 하나님이 세운 장군이에요. 누구를 없애라? 아합 왕가를 싹 없애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예, 여기 함께 갔던 이 아하시아와 함께 갔던 이 친척들까지도 그때 싹 죽어버려요. 예, 좋습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 충격적이죠,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참 오늘의 메시지가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의 삶도 회복되고 열방의 역사도 이루어지며 타락한 왕조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의 삶, 우리 아까 우리 여자도 봤잖아요. 그죠?
개인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또 열방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타락한 왕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여러분 목사님 지금 2번 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더디 화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게 더 정확한 주제예요. 그런 하나님도 결국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너무 간단하지만 깊은 내용이에요. 지금 아하시아를 돌이키려고, 여호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말했다니까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왜 주셨죠?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요. 잊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 하나님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이 악한 길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육체의 일로 자신의 삶을 망해버려요. 삼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것을 키워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못 기다리고 다 자기가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처럼 망하고 어떻게 돼요? 뭐 하나 지켜지는 것 없고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가 말고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만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삶을 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함께 항상 있는 건 심판이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 옆에 저주가 있구나. 생명 옆에 사망이 있구나. 축복 옆에 저주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선악간의 심판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을 외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래?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다 순종하고 이대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